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의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흐름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깝고 또 불쌍한 그런 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6장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3절은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 예비된 징계가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5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6장 1절과 같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갑니다. 가서 이 아들은 자기가 즐기고 싶었던 것 다 즐기고 또 취하고 싶었던 것 다 취하면서 그렇게 살죠. 술도 도박도 여자도 음란도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맛볼 수 있는 모든 탐닉을 다 맛보고 나서 이 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그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비로소 그때 아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되 내가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돈을 잔뜩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새든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뭐 돈을 다 탕진했든지 탕진하지 않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가고 또 그 다음 날이 가고 또 그 다음 날이 가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절이 막 지나가던 어느 날 터덜터덜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만납니다. 저 밖에 있어도 아들은 잘 보이고 저 멀리 있어도 아들은 선명하게 보이고 아들이 아무리 거짓꼴을 하고 있어도 아들은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그 칵테일 파티 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 귀에 익은 목소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도 내 잃어버린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효과, 그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버지는 얼른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감싸버립니다. 왜 아들을 감쌌냐면, 물론 기쁜 마음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신명기 21장을 놓고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의 그 신분을 딱 대입을 해보면,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규율이 신명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쓴 것도 패역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을 딱 대입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전에,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아들을 얼른 감싸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탕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죠. 차갑고 냉정하게 아들을 만났어야 할 아버지는 반갑게, 정말 후하게 정성껏 아들을 맞이합니다. 돈도 다 잃고 세상에서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보고 온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독하고 쓸쓸하게 지냈을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5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이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움켜쥐고 찢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호세아서 2장 7절에서 가늠한 여인이 남편에게 돌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3장 5절에서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때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호세아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그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의 시간이 다 도래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실 때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겪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행하고 살았던 그 삶의 굴레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누구의 곁으로 갔습니까? 바알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건도 있어야 되고 거룩도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과 경건을 버리고 음란과 더러움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패역한 모습을 보였냐면 이들의 반역은 어떻습니까? 길갈에서의 할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그 옛날 야곱과 하나님과 만나던 곳도 베델 역시 베다웬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허무와 제단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미스바와 다볼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던 곳이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징계를 위해서 또 영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예비하시고 채찍과 고난과 아픔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갔던 바알 앞에서, 내가 저질렀던 음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돌아온 탕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죄에 대한 쓰라림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풍성함 앞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풍성함이 쌓여가고 부유함이 쌓여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칫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위한 즐거움과 나를 위한 기쁨으로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오후 시간, 이 시간에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각오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상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알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더러움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알면 즐거운 것 투성이고, 세상을 알면 기쁜 것 투성이고, 세상을 알면 누릴 것 투성이에요. 나가보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나가보면 얼마나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사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죽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 이러면 굉장히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졌고,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 휴대폰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채팅만 몇 분 하고 돈만 원하는 대로 입금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하여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배달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채팅을 해요. 그래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내가 얼마의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 마약을 우리 동네 아파트 계단, 그 계단에 보면 이렇게 사람 발 같은 거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발 밑에 이렇게 넣어두고 잘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놔라. 그럼 내가 그거를 찾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1-2시간 있다가 갖다 놨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마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해서 탐문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그 마약 사범을 붙잡았어요. 요즘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깊이 있게 탐닉을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멸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알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세상에 널려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죽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너희를 망하게 하는 세상의 기쁨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알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음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어요? 독이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자.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을 알아서 죽었고 우리가 음란을 알아서 망했지만 여호와를 알아서 우리가 살자. 여호와를 알아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호와를 알아서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도 영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이 주는 것이 늘 풍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알이 주는 기쁨이 늘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현장에도 나타나셨고 음란을 행하는 현장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것에 흠뻑 빠져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두셨다가 우리를 마치 사자의 입처럼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확 물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징계와 고난의 현장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으로 가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던 그날이 온 것과 같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반드시 물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이 다 끝나는 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날도 온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도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는 날도 오게 될 것임을.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세상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농사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고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했던 그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슴 아픈 날은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인사처럼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를 찾아도 찾기 힘든 세상이 됐다. 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것도 힘든 세상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많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좀 누워서 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마음의 궁금증도 일어나고 두바심도 일어나고 정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걱정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근심들이 매일매일 몰려오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이 바알과 음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